최근에 저는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에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은 상처받기로 결심했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랑과 상처는 항상 공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상처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처를 없애주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저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는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으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의 더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상처를 주는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었지만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에 아픈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도와준 일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과 수고에 대한 반응에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졌습니다. 오래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건너온 자들, 여기저기 떠도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글입니다. 1세기에는 많은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의 괴롭힘이 없이 믿을 수 있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옛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다시 세상의 일로 되돌아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1875년에 독일 알자스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6살의 나이에 이미 철학과 신학과 음악 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은 신학과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우편물 중에서 이웃에게 가야 할 잡지가 잘못 배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배달된 그 잡지 때문에 슈바이처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잡지를 다시 이웃집으로 돌려보내려다가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 콩고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부족에서 추방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고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가련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잡지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어서 병든 그들을 치료하고 선교하겠다고 마음먹고 새롭게 다시 의학 공부를 하는 중에 헬레나라는 젊은 아가씨를 사귀게 됩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의료 선교 계획에 대해서 망설임 끝에 그녀에게 말을 하니까 그녀는 그럼 자신은 간호사가 되어서 슈바이처 박사를 돕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런 힘든 삶의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정된 직장과 명예와 안락한 삶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선교를 위해서 다시 공부해서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주고 목마르고 우매한 영혼들에게 생수 같은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진정한 영광과 상급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늘나라에서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는 공부를 다 마치고 1913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고 있는 곳으로 이름난 랑바레네라는 곳에 서양식 집도 아니고 원주민 집도 아닌 40여 채의 자그마한 집들을 병원으로 쓰려고 지었습니다.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원주민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야만인들을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험한 곳에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통역은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항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위험한 야생동물과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적인 원주민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풍토병과 다른 질병들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원주민들의 위험의 공격의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원주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비록 그 원주민들은 감사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고 또 오히려 떠나가라고 배은망덕하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그가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그의 선한 마음과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어떤 식으로든 부족한 단점이 많은 자들임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조만간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보듬고 품어줘야 할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은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과 믿음과 인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늘 아래 상급과 상속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사명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초기 영국의 캑스윅 교단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들 중에 하나였던 웨피룰이라는 성직자는 해변에 자신의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하나를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돌아오자 큰 충격을 받고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위로가 마음에 찾아오지 않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조차 떠오르지 않아서 그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그는 벽난로 위에 길게 내려진 말씀을 눈물 맺힌 눈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대문자로 인쇄된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닦고 눈을 제대로 뜨고 다시 그 말씀을 읽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은혜가 제게 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은 언제나 제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주님이 주신 풍족한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이 말씀을 제 삶의 최우선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유용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서 힘겨워할 때도 있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없이 갈등과 냉랭한 관계 속에서 살기도 하고 육신의 병과 마음속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경제적 압박 등으로 정신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함께 사는 가까운 가족들도 우리의 감정을 자주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배려해준 사람들이 감사함을 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베푼 선한 일들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외면해도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도와준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41편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주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둡고 악한 세상을 그분의 사랑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불철주야 사나운 들짐승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모든 수고를 양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딴 길로 가고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오히려 딴 길로 가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이 준 상처로 인해서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기에 그들을 계속 섬기고 사랑하도록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인내하며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